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기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는 그 구성이 재미있어서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사명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실물 모델이 요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나서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알고 그 말씀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요나는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보면은 그 출신이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가드 헤벨은 지금으로 치면은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지방은 예수님 당시에도 촌 사람들, 시골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우리 같으면 강원도 저 영양, 울진, 양양 이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촌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말씀이 임했다는 이 원래의 헬라 원문은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있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저 강원도 시골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을 때에 촌 사람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것도 모르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구절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으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말씀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나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아합의 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라는 부강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내팽겨 쳐졌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이 요나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그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이 여로보암 2세는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때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깊이 알고 깨닫고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면서 말씀을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성경을 많이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환상 가운데 꿈속에서 몇 번이나 들려주셨어요. 특별히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서 너를 보호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듣고 저는 어떨 때는 꿈속에서 기도하다가 환상 오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들 일기장에 적어서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을 읽어주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은 세상에 겁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들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는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죄악이 악독이 하나님 앞에 가득 찼다. 이렇게 니느웨라고는 아수로 제국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도에 보면은 니느웨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니느웨는 이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저 지금의 이라크 지방 안에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요나는 여기서 저 지중해를 건너서 스페인까지 도망을 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니느웨는 전 세계를 지배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인구들도 많고 모든 부와 근세와 영토가 대단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도시였고 얼마든지 경제가 잘 되는 그런 도시였지만은 그들의 악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도시를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나라, 아무리 경제가 잘 돌아가도 악독이 가득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외형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그는 전부 다 결국은 심판의 불쏘시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좀 봐라 그래 말씀했지만은 3절에 보니까 요나는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러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저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다지서까지 도망하려고 요바에 내려서 배 타고 도망하려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가보니까 마침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타고 배에 삭을 주고 배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왜 요나는 피했을까요? 이 아수르 제국은 우리 성경의 열왕기 하에 보면 알지만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사로잡아가고 분열을 사로잡아가고 고통을 주고 멸망을 시키고 성을 에워싸서 굶주려 죽게 하고 얼마나 고통을 주는 원수의 나라인데 이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이 요나는 하나님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저놈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망해야 될 놈인데 망해야 될 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외쳐가지고 그들이 회개하면은 니느웨 사람이라도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은 살려주실까요? 네. 니느웨 백성처럼 악한 놈들도 회개하면은 살려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회개하면은 그들이 살아나고 다시 나라가 잘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아닙니다. 저놈들은 망해야 되는데 나는 못합니다 하면서 도망가려고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해서 잘 되는 꼴은 내 죽어도 못 푼다. 그 원수의 나라는 지옥의 불쏘시개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요나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어요. 가는데 마침 뭐가 있었다고? 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배가 귀했어요. 심지어 지중해 여기서 끝까지 가는 그 배는 몇 달 만에 하나 있는데 마침 가니까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요나서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마침 배가 있어서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떠나는 길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사명을 거부하고 떠난 그 삶에는 멀리 배를 타고 가지만은 나중에 바다 밑에 물고기 배에 들어갔던 요나가 다시 튀어나왔을 때는 요빠 해변에 다시 원위치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은 반드시 돌아서 죽을 고생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원위치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이 최고의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고 갔더니 배를 탔습니다. 배에 타가지고도 부끄러우니까 어디에 갔습니까? 배 어디에 앉아 섰어요? 배 어디에? 배 밑창에. 배 밑창에 있다가 나중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또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어디에 들어갔어요? 누가 잡아먹었어요? 물고기가 엄마 모르는 걸 아들이 알고 있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이 물고기가 바다 밑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숨도 못 쉬고 죽을 지경이 돼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버리자 배 밑창으로 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갔다가 바다 밑으로 갔다가 자꾸 밑으로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까지 그 인생을 깔아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저버리고 살아갈 때에 마침 잘 되는 것처럼 보이도 그 인생은 원해치의 인생이고 거기는 심판이 있고 내려가고 고난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 불순종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형통하고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가면은 하나님은 보냅니다. 누굴 보내느냐? 추격자를 보냅니다. 자, 우리가 탈령했다. 어떤 사람이 탈령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헌병을 보내가지고 잡으러 가는 추격자를 보낸다니까. 저 교도소에서 도망갔다. 누구를 보낼까요? 교도관, 경찰관, 추격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요? 추격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추격자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4절에 보니까 요나에게는 누구를 보냈느냐? 여호와께서 큰 바람,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다고요? 폭풍을 보냈습니다. 대풍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대풍을 내렸다라는 이 원어 헤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밀어서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이래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뭘 일으킨다고요? 대풍을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은 폭풍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다 주어서 우리 인생에 막 대풍을 하나님이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던지면은 100% 직구를 가든 커브를 가든 그 자리 원하는 자리에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대풍이 일어나고 우리 인생에 대풍랑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회개하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5절에 보니까 요나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냥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들었습니다. 폭풍이 일어나도 나는 내 때문 아니야. 그런 것을 다 인정치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어려움을 막 하나님께서 주심에도 불구하고 야,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의 불순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거부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우연히 그렇게 했지. 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반응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해? 그러면서 모든 것을 우연으로 치부해버리는데 이럴 때 하나님의 폭풍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폭풍을 던지는 거예요.
폭풍을 던지다 보니까 그 배 안에는 아무런 죄 없는 사람, 일반적으로 죄 없는 그 사람들은 자기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리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악한 놈 옆에 있으면은 그 사람이 맞는 폭풍도 내가 맞을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 옆에 있고 믿음의 사람 옆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려고 하다가도 심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롯 그 동네에 심판을 하려고 하다가도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은 다 도망가게 해놓고 난 다음에야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보니까 불신자들도 요나에게, 잠자는 요나에게 와서 네가 어찌하여 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냐, 잠자는 자여 어쩌미뇨 하면서 책망을 당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조차도 야단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의 사공의 사람들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르되, 선장 선원들이 다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보자. 저는 이 제비를 뽑는 데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보았어요. 왜 그 사람들은 짐을 버리고 살려고 발부동을 치다가 갑자기 사람들을 다 모아서 제비를 뽑자, 왜 제비를 뽑자고 그랬을까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을 건데 제비를 뽑자, 왜 제비를 뽑자 그랬을까요? 왜 제비를 뽑자 그랬을까? 응? 알아보려고. 누가 그런지 알아보려고. 네. 그러니까 이 선원들 생각에는 틀림없이 이 폭풍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 막 폭풍이 일어나니까 도망가자 해가지고 우연으로, 그래서 막 우연으로 막 노를 저어서 가니까 폭풍이 어디에 일어납니까? 막 그쪽이 막 일어나는 거야. 또 저기는 잠잠해. 자연으로 막 가는, 거기 또 막 폭풍이 일어나는 거야. 아니 이 폭풍이 자기 배를 따라다니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다른 데는 잠잠한데 잠잠하다고 가보면은 그게 폭풍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보다가 보니까 이 폭풍이 이 배를 따라오는 게, 배를 따라. 이상하잖아요. 처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고대 사람들이지만은 누군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신이 벌하기 위해서 누구를 추적해 오는구나, 추격자가 있다는 걸 알은 거야. 그러니까 그놈이 누군지 찾아내자, 그 제비 뽑기를 했는데, 자 제비가 정확하게 누구한테 뽑혔습니까? 요나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찍어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딱 뽑힌 거예요. 뽑히면은 아이고 내 때문입니다 이래 해야 되는데, 요나는 뭐 고집이 얼마나 센지 완악한 거야.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안 해. 속으로는 내 때문인데, 우리 가정이 어려운 거는 내 때문인데, 우리 집이 이런 건 내 때문인데, 우리 사업이 이런 건 내 때문인데, 그렇지만은 그래도 자존심 상할 때 절대로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네 생업이 어디냐, 어디서 왔느냐, 나라는 어디냐, 너의 민족은 어디냐 막 질문할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런 웃기는 소리 또 하고 있네. 그런데도 11절에 보니까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 거예요. 요나가 뽑힌 데도 불구하고 바다가 점점 흉흉했습니다. 왜? 요나가 자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나들을 바다에 던지라 하는 그 지경인데도 바다에 파도가 더 흉흉할까요? 더 막 흉흉할까? 요나가 회개치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은 요나가 뭐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바라. 지금이라도 너 회개 하면서 막 뭘 던진다고? 폭풍을 막 던지는 거야. 어떤 사람은 고난을 던지고 걱정거리를 던지고 막 던지는데도 안 가. 그래 하고 있으면 자꾸 일어나는 거야. 우리 가운데 폭풍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야, 너 뭐 하는 거야? 빨리 순종해, 빨리 회개해, 빨리 사명을 감당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 그것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이끌어가는 걸로 하는데, 좋은 보금자리에 털을 북실북실하게 깔아가지고 이제 이따가 독수리 새끼들이 날개를 펼만 하면은 자, 날아라 날아라 하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엄마 겁나버려, 나 못 날아. 안 날면은 이 독수리가 자기 집에 보금자리를 샥 날개를 다 어지럽혀, 밑에 있는 가시만 드러나도록 하고 푹신푹신한 데는 다 날려버려요. 여기 찔리고 저기 찔리고 저기 처박히고, 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날자. 그렇게 우리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나의 기초를 어지럽혀 버리고 지금까지 푹신하고 야 살만하다, 이 정도면 이정 살만하구나, 즐길만하구나, 그런 보금자리를 막 그냥 어지럽힐 때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시는구나,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면은 그 폭풍은 끝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폭풍이 일어날 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이 폭풍을 보냈는가? 그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이 풍랑은 없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요나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은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그래서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나는 죽어도 막 그냥 이대로 죽는 게 낫지, 니네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건 난 못하겠다. 그런데도 그 선원들은 오히려 마지막까지 요나를 살리려고 자기들의 짐들을 다 버리고 하는 걸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인자할 때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야. 요나 자기 입으로 죄를 짓고 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나를 잡아서 요나씨 미안하지만은 하나 둘 셋 던졌습니다. 바닷속에 풍덩 빠지니까 바다가 어떻게 됐다고? 잠잠하게 됐는데 요나는 죽었구나 하고 물속에 탁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폭풍은 요나를 죽이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어서 요나를 일으키기 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닷속에 뭘 준비했습니까? 큰 물고기.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추격 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뭘 보냈습니까? 구출 때도 보냈습니다. 구출하는 요원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보낸 구출 요원은 누구였습니까? 큰 물고기 이미 보내놔. 요나가 회개만 하든지 하면은 요나를 건져내려고 이미 해서 야, 이 물고기도 막 배를 따라가는 거야. 밑에 배 막 따라가, 폭풍이 막 일어나도 물고기는 막 가는데, 그런데 이 물고기는 사실은 언제부터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창세기 1장의 그 종류대로 다 만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때 바닷속에 고기를 만들면서 큰 바다 짐승을 만들었는데 시편 104편 26절에 보니까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는데 이 리워야단은 큰 꼬리가 있는 놈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몇 가지가 있다고? 수만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요나에게는 물고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하늘의 양식을 통해서 바다길을 내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사명을 알고 돌아오면 그를 구원하려고 사람마다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구출 요원들, 구원의 방법들을 다 만들어 놓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에 오는 폭풍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려고 이런 환난을 주고 고통을 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우리 삶은 잠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바다에 집어 던져 넣어서 바다 어디에 물고기 배 속에 물이 탁 잡아요. 그래서 이제 요나서 2장에 가면은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고 배 미창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다 밑에 들어가니까 뭐가 고기도 있고 비린내 나고 막 끈적끈적하면서 위산도 나와가지고 막 온지 발에 미역 조개들이 막 꽉 차가 있는 거예요. 너무 숨쉬기도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요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주여 내가 이 고통 중에 고난 중에 부러진나이다. 그 사람이 그냥 좋은 말 할 때 회개하는 것은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아무리 완악해도 끝까지 찾아가서 그를 구출해내는 줄 믿습니다. 요나의 고집이 한 10개라면 하나님의 고집은 몇 개라고? 최소한 수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아무리 도망가도 배 밑으로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도 반드시 건져내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데, 그동안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배 탄 사람들 전부 다 작살당하는 거예요. 자기도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온갖 고통 중에, 그래서 이 고집 많았던 요나조차도 주여 고난 너무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보니까 모든 것들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2장을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 사람들은요 건강하게 오면 감사하는 사람이 다 없어. 그런데 가다가 턱 자빠져가지고 다리가 턱 불러지고 오면 이렇게 기고 오면 그때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평소에 족구할 때가 얼마나 좋았는데, 밥 타러 다닐 때가 얼마나 좋았는데. 사람은 말이야 평소에는 고맙다고 생각 안 하다가 꼭 뭐 암에 걸린다든지 이러면 그때 오히려 감사해요. 평소에는 감사한 건 5,000원 이래 하다가 이상한 다리 툭 불러지면 5만 원 해요. 막 심장 수술하면 50만 원 하고, 안 걸리면 500만 원 하고. 나 이상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큰 고통을 줄 때에 우리는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도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은 나는 순종하지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 근래에 우리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있으십니까? 없어요.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고 못됐다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가슴 속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설교를 할 때에 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씀에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뉘우치지 아니하면은, 돌아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폭풍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기를 바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추격자를 우리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의 추격자는 절대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뭐 마침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뭐 배삭을 주어도 목적지까지 이룰 수 없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아무리 힘으로 거둘 수 없는 것이 불순종의 특징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목적지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요나는 다시 원위치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뭔가, 하나님이 예배 시간마다 나에게 찔림을 주시는 건 뭔가,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건 뭔가? 내가 찬양할 때, 말씀을 읽을 때에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 책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폭풍우를 던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